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읽고 해석하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잘 해석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면 그 해석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 처음에, 그러니까 27절 첫 마디에 나옵니다. 27절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앞의 말씀이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래서 울고 있는 너희라는 부류와 부요하고 지금 배부른,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이 23절에 나오는 선지자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게 되어 우는 일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런 삶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충돌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너희라는 부류를 향하여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27절에 나오는 너희 듣는 자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요한 사람은 세상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얻어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전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 그 모든 백성들이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선악은 왜곡되어 있으며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과 서로 충돌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 서로 어울려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며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듣는 자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너희 듣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런 경우에 더 분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더 분개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게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 가치관이 부정당하니까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빼앗겨 가난해지는 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게 빼앗겨서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서 싸우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지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됩니다.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며 뺨을 때리는 자를 때리며 옷을 빼앗는 자의 옷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는다라는 식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원하게 되지요.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까? 나를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며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나를 아무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그리고 부요한 자가, 지금 배부른 자가, 지금 웃는 자가 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 지금 이루어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 같은 제자도 불에게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자른 것도 있었지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조차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까지도 세상과 충돌할 때에 세상 방식을 사용하여 똑같이 대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첫 번째 명령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 반응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가요? 참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할 때는 그냥 공격을 당하고 웃어 넘기려고 해본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겨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지요.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글자 그대로 남들이 공격해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참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태도가 거의 죄를 용납하거나 혹은 죄에 동조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그런 것이라고 죄를 용납하는 것이고 그저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죄를 방조하는 것인가? 무조건 덮어준다고 그게 참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짝이 되어 그 죄인과 한통속이 되어 같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것입니다. 눈 감고 모른 척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옳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명령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너희 듣는 자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규정하고 있는 그 자세들만 모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규정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를 향하여서도 즉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세상 방식으로 대하여 올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악하게 행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일삼으며 카메라가 돌지 않는 곳에서 주먹을 쓰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혹은 드러 누워 있거나 해서 경기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반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력으로 압도하여 경기의 수준을 예술 수준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선 내용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꾸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은 원수는 원수로 갚고 미워하는 자는 미움으로 갚으며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는 모욕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뺨을 치고 옷을 빼앗고 억지로라도 달라고 하여 가져가며 남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가져서 부유해지려 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면 그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하나가 줄어 두 개의 차이가 나니 내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되갚으면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것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이더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들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결국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고 보상이 있으니 이를 악물고 참아보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조금 다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자기의 힘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한 것이고 남을 제대로 대접할 여유가 없으며 오히려 움켜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상 온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여유가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줄인 자로, 우는 자로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그 가진 것을 빼앗겨 가난해지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판단과 마지막 갚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주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언하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